어린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유튜버처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 할 수 있다. 꿈을 크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격려하곤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시절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든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격려하며 어린아이의 꿈을 함부로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느새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몸이 무거워져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과 삶의 자리는 어느 정도 굳어졌고요.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기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며 그 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 자신이 꿈꾸었던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히 현모양처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꿈꾸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공부나 일, 예술, 전문직 같은 다른 꿈을 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일상이 늘 이렇게 반복되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한때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이제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그의 아들로 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증언합니다. 쉽게 말해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과 특권을 누렸고 인간적으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자란 사람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게 되었죠. 화려한 왕궁에서 뛰어난 선생들에게 들었던 가르침은 점점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양떼의 울음소리, 광야의 바람소리 뿐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그의 손에는 왕궁의 특권과 가능성이 쥐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통치자의 귤을 쥘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사람이 유능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에서도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선뜻 나아서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렇게 주저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40세의 왕자가 아니라 80세의 목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력도 명예도 아닌 나무지팡이 하나만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느냐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그 애굽의 지혜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너의 손에 지금 이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저 이제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뿐이죠.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특별한 물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들고 다니던 너무나 평범한 생업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돌아보기 쉽습니다. 지나가 버린 젊음을 봅니다. 어릴 때 기대했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사이의 거리를 봅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내가 결혼과 육아 때문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도 조금 더 특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제 손에는 뭐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특별한 것만 찾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엔 반드시 무언가가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차려온 그런 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간구해온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 시부모님을 돌보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며 그렇게 섬겨온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온 작은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며 얻은 눈물과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것을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보며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에 남아 있는 것,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것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하더라도 먼저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먼저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보시고 바로 그것을 들고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고 몸을 의지하고 광야를 걸을 때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이 되었죠.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익숙하게 붙잡고 살아온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가 익숙하게 붙잡던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붙잡혀야 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우상이 되곤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내 수고도 희생도 교회에서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는 그런 서운함이 원망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신 뒤에 끝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다시 잡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뱀을 제압하려면 머리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자기 경험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진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던지게 하신 뒤 다시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는 이전과 같은 그런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붙잡은 그런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뒤에 그것을 다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당하는 것은 나의 방식으로 다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네, 같은 가정이고 같은 자녀이고 같은 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붙잡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끌고 가야 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족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수고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수고가 사람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다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붙잡은 섬김은 다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하더라도 먼저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것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다시 잡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이 그 목적을 잘 말해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팡이 표적의 목적은 모세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팡이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요, 이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며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능력은요,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붙잡아 주셨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린 밥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자체로 능력의 근원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완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평범한 수고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차린 밥상 하나, 교회 식당에서 준비한 따뜻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오랜 세월 동안 드린 기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건넨 말 한마디,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든 반찬 하나가 새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작아 보이고 표시도 잘 나지 않습니다. 늘 반복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평범한 일상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성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거래관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평범한 지팡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곳에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 감당해온 그런 평범한 수고들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붙잡은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통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붙들고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평범한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평범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보셨습니다. 먼저 내려놓게 하셨고 다시 붙잡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것을 보기 쉽습니다. 지나간 시간, 이루지 못한 꿈, 이름 없이 반복된 그런 세월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밥상일 수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일 수 있습니다. 남몰래 흘린 그런 눈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온 봉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뜻대로 사용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붙잡으십시오. 도망치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나의 평범한 것을 드리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너무 작은데요.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평범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평범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평범한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을 다시 우리 손에 맡겨 주시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